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여리고로 들어간 두 정탐꾼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심판을 당할 나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에 남았고 그들을 잡으려 했던 그 여리고의 군사들은 오히려 성 밖으로 쫓겨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 누울 수도 있게 되었지요.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릴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식 이전에 라합의 요구사항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는 라합이 이 두 정탐꾼 앞에서 마치 기도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늘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 했는데, 율법 곧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라합은 자신과 여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또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죽이고 그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을 들었다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지요. 율법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자 라합에 의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율법을 들었을 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이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헷세드를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는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헷세드라는 말의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증표를 내라라는 말은 내게 진리의 표시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두 정탐꾼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인자와 진실이라는 표현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헤세드이고 진리라는 말이 바로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것을 인자와 진리로 줄여서 표현하고 또 이를 더 줄이면 인자, 헤세드라는 한 단어로만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즉 아무리 여리고의 거민이었고 또 여리고의 그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 하였다 하더라도 돌로 쳐 죽일 죄인이라고 하였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헷세드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부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으며 또 그 백성을 선대하는 자, 곧 헷세드를 베푸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라합이 그러했고 또 이후에 기브온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기록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이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차지할 그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만이 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시기에 대해서 다루는 이 여호수아서부터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라합과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구원받을 것이 없던 자들에게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솔직한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날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 마음이 되어 또 살아가고 계신지 점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하셔야 할 것은 내일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대입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날이에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손이 그들을 꽉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